합심 기도는 유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취했던 행동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가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인데요. 그가 기도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선조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선조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이유는 선조들이 범죄했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한 가지를 구했어요. 바로 자신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바로 바사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술 관원이었기 때문에 왕에게 은혜를 입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긴 했는데 혼자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요. 기도는요, 골방에서도 해야 하지만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합심기도라고 해요. 따라할까요? 합심기도. 합심기도. 마음을 합해서 기도한다라는 뜻이에요.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합심기도가 왜 좋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합심기도는요, 따라할까요? 서로를 지탱해 줍니다. 서로를 지탱해 줍니다. 성경은 예루살렘이 황폐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한 때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슬로월은 오늘날로 말하면 9월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가 왕에게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말하게 된 날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자, 여기에서 말하는 니산월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1월을 가리켜요. 이날 느헤미야가 왕에게 자신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한 날이 얼마예요? 4개월입니다. 4개월 동안 이 동역자들과 함께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마음이 분주할 때는 어때요? 4개월이 너무 시간이 안 가요.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어쩌면 지금 느헤미야의 심정이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가 고향 소식을 듣고 어떻겠습니까? 며칠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고향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겁니다. 그럼 그에게 4개월이라는 시간은요, 너무나 길게 느껴졌을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면 어떨까요?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즉시 응답이 되지 않고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두 가지 마음을 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마음이 분주해지는 거. 너무 가고 싶은데 아직 응답이 없으니까 마음이 분주해지는 거. 여러분, 마음이 분주해지면 어때요? 기다리지 못하고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앞서게 됩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기다리지 못하고 왕에게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했다면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을 수도 있겠죠. 왕을 설득을 해서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때요?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너무나 호의적으로 대하는 것을 보면 느헤미야가 마음이 분주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왕에게 찾아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뭐예요? 합심기도예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4개월이라는 시간은요, 고향을 향한 그의 마음이 식기에도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응답이 더디고 시간이 오래되면 첫 번째 마음은요, 분주해지는 것. 두 번째 마음은요, 안주하는 거예요. 사실 느헤미야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보다는요, 지금 바사에 머무르는 것이 훨씬 더 나은 편이에요. 왜요? 여러분, 왕의 술 관원은요, 왕에게 신임을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직분입니다. 그런 관직이에요. 그러니 왕에게 잘 보이기만 하면, 별 문제만 없으면 생활하는데 별 타협 없이 지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바사의 왕궁이에요. 그러니 처음에는 가슴이 불타는 것처럼 뜨거웠지만 점점 그 마음이 식어져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을 법한 시간이 4개월이에요. 하지만 4개월이 지나도록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식었나요? 아니에요. 더욱 타올랐어요.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구체적인 계획들을 왕에게 보고하는 것을 보면 그의 마음이 지금도 얼마나 뜨거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예요? 느헤미야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과 합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합심 기도는요, 서로를 지탱해 주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쉬워 보이십니까? 기도가 쉬운 것 같지만 해보시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생각이 안 나서?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해봐서? 여러분, 그것은 부수적인 이유고요. 본질적인 이유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지만 사탄은 어떨까요? 너무나, 아니 징그럽게 싫어하고 두려워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사실 우리보다요, 사탄이 훨씬 더 잘 알아요. 예수님 때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계셨을 때도 보세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인 줄도 몰랐고 그리스도인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거라사 땅에 예수님이 딱 도착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앞에 엎드리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더 잘 알아요. 사탄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마음을 분주하게 해서 기도보다는 내 생각과 감정이 앞서게 만들기도 하고요. 마음을 안주하게 해서
기도하기보다는 편히 쉬는 것을 선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탄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합심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합심으로 기도하면 사탄이 두려워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면 기도할 힘이 생기거든요.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요, 혼자 기도하다 보면 지쳐서 기도를 중단하기도 해요. 이게 아닌가요?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도 않은 것 같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 같은 그런 오만 가지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을 덮쳐서 결국 우리의 기도를 중단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합심으로 기도하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할 힘이 생깁니다. 나 홀로 하면 지치고 쓰러지지만 함께하면 내 지친 몸을 잡아 일으켜줄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골방에 홀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합심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는 서로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따라할까요? 합심 기도는 응답의 확신을 갖게 합니다. 느헤미야와 동역자들이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드디어 응답되었습니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왕이 흔쾌히 허락해줬어요. 자, 6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8절 하반절이에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어떻겠어요? 허락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다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을 놓고 4개월 동안이나 동역자들과 합심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가 드디어 4개월 만에 응답받은 겁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느헤미야가 잊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뭘 잊지 않았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구나.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을 다해서 왕이 드디어 허락했다라는 고백이 아니고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진실일까요? 사실 아다사스다 왕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는 것이 어때 기분 좋은 일일까요? 기분 좋지 않은 일일까요? 여러분, 성벽을 쌓는 것은요, 대적들의 공격을 막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 성벽을 세우면 아다사스다 왕의 통치권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다사스다 왕이 허락했으니 이것이야말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고백이 진실한 거예요. 더구나 허락만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에 필요한 조서도 흔쾌히 써줬고요, 재료도 넉넉하게 지원해줬어요.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왕이 느헤미야에게 성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인지 물어봤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시여, 잠시만요, 제가 아직 그것은 생각 안 해보았는데 저에게 말미를 조금만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죠. 성경을 보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느냐 라고 왕이 말했을 때 느헤미야가
술술술술 말했어. 며칠이나 걸릴 것 같아? 물론 구체적인 기한은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 보니까 어때요? 내가 기한을 정하고 라고 했어요. 또한 바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해서는 강 서쪽 지역을 통과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총독들이 있었는데 함부로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건너기 위해서는 반드시 왕의 허락이 떨어졌다는 조서가 필요한데 그 조서를 느헤미야가 요청을 했어요. 왕이시여, 강 서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서가 필요하니 조서도 주시고요. 그리고 건축에 필요한 재료도 저에게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는 거예요. 성벽을 세우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가는 길에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아봤습니다. 철저하게 계획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반드시 보내실 테니 왕에게 은혜를 입었을 때 구체적으로 말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왕이 질문했을 때 담대하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합심기도의 힘이에요. 이러한 계획들을 느헤미야 혼자서 계획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는 같이 했는데 계획을 혼자 세운다?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그들이라도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사람은 제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데 의견을 다르고 갈등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멈추지 않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합심 기도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 도우실 거라는 확신이 드는 거고요. 기도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마음이 상하든 서로 형편이 다르든 다를 수가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멈추지 않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오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구절이에요. 거의 모든 성경에 기도와 응답이 같은 구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늦어지면 어때요?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건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 때요, 그 마음을 물리쳐야 돼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드는 것은 막을 수 없다고요.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우리 마음에, 우리 머리에 안착하지 않도록 물리쳐야 돼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도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도요, 천국이 있나? 진짜 하나님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마음 물리쳐달라고.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고 천국이 있다는 거 아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 물리쳐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서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 그 생각이 우리 마음에 안착하지 않도록 그 생각을 물리쳐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라디오에서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 그 극동방송을 잘 듣거든요. 라디오에서 안전불감증 관련한 광고를 제가 요즘에 자주 듣는데요. 이런 광고예요. 뒷자리에 앉았는데 안전벨트 멜까 말까. 멜까 말까 할 때는 매세요. 잠깐 주차하는 건데 교차로 모퉁이에 댈까 말까 할 때는 대지 마세요. 파도도 잔잔한데 구명조끼 입을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입으세요. 다 들으셨나 보네요. 안전을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을 눈치 보지 마세요. 안전을 실천할 때 마음은 놓이고 당신은 당당해집니다. 그런데 이 광고가요, 설교 준비하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봤어요. 자기는 한번 들어보세요. 할 일도 많은데 기도할까 말까 할 때는 하세요. 요즘 어려움도 없어서 살만한데 기도할까 말까 할 때는 응답도 없는데 기도할까 말까 할 때는, 그리고 이렇게 바꿔보았어요. 기도를 망설이지 마세요. 기도를 눈치 보지 마세요. 기도할 때 당신은 마음이 놓이고 당신은 당당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세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최선의 때가 우리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잠시 기도를 지금 우리에게 맞게 만들어가고 계신 중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해서 서로 쓰러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시고요.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서로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